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번째 시간으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때 특별히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42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면 우리는 왜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죽음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되고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3문을 살펴봅니다. 43문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죄가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유익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답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신앙용어로 말하면 칭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선포지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칭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칭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이냐면 칭의의 구원의 역사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칭의라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성화의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기화되고 일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 모든 칭의와 성화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엄청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인박힌 자가 되어서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우리를 이제 올려주시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될 때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렇게 more than enough, 충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이 사탄의 압제에서, 이 사탄의 인질로서 붙잡혀 있는 우리를 그 사탄의 소굴에서 건져내시기에 충분한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죽으심에 일치가 되고 이제는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옛 자아의 죽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은 자에게는 이 법적인 의무가 사라지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도 다 치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코를 깨어서 우리를 얽매이고 쓰던 그 사실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행한 할례입니다. 마음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육의 몸을 벗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육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옛 자아로부터 이제는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이 할례와 연결되는 것이 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은, 우리가 내 자아가 죽고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못 박혀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죽을 몸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관성처럼, 습관처럼 몸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습성에 불과한 것이지, 그 죄성이 정말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이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습관만이 우리가 당연히 육체의 소욕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꾸만 착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14절로 갑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더 이상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죄 아래에 있었고 이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어서 더 이상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의가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탄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아직도 우리가 죄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죄의 권세가 엄청나게 강한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당연한 것처럼 끌려다니게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는 죄의 권세가 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이제는 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미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이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죄성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voluntarily, 우리가 원해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의 종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딱 잡아가지고 육신과 자아를 너 이 자식 일로 와 해가지고 십자가에 억지로 못 박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인 기쁨의 순종과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온전히 헌신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 행위로 예배자의 자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듯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다는 것, 사랑은 희생이 사랑입니다. 이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가지 않는 사랑입니다. Selfless love.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sacrificial love,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져서 예수님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질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럴 패키지입니다.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변화되어서 온전히 헌신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이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그 종합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견뎌내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또 실패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지요. 그 가운데서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찬사와 이 풍요함과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연합 기도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또 찬양을 하는데도 힘이 있고 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이러니까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흔들리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닌가.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예배, 새벽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그분만을 사랑하며 사모함으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고 더 감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이렇게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뿐 아니라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승리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